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 91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 얻기에 주의하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가르침을 받던 시절 다윗으로부터, 자신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지혜를 추구하고 또 그로 인한 유익을 권면받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훈계를 아들들에게 전달하는 회고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본문 말씀은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지혜를 전달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신의 훈계를 잘 들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3절에서 4절 말씀은 솔로몬 자신이 자식으로서 부모로부터 훈육받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 9절 말씀은 자신이 받았던 그 훈계의 전달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지혜를 추구하고 또 그것을 지키면 어떠한 유익을 받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솔로몬은 자기가 지혜를 제일로 여겨서 부와 명예 그리고 왕권의 강화의 복을 누리게 된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아들들과 후학들에게 복을 받는 숨은 배경이 지혜를 얻는 것임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먼저 솔로몬은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권면하는 그 말씀은 아비의 훈계를 듣고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는 바로 들으며 또 주의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들으며라는 말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들은 바를 바로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동조하며 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 들으며라는 표현으로 서두를 시작하는 이 본문은 참으로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하라는 이 단어는 경청하다, 귀를 기울이다, 또 곤두세우다, 주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명철을 보다 정확히 판별하고 깊이 있게 인식하기 위해서 먼저 그 마음을 모아 가르침에 집중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선한 도리를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라는 것은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라 전하여 받은 지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음악이나 또 문학, 영화 등이 계속 후대로 전해지면 그것은 이제 고전이라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만큼 그 작품이 사람들에게 울림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온,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그것이 후대로 계속 전해지고 교육이 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선한 도리를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솔로몬은 지금 자신도 부모님으로부터 훈계를 받았다는 것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은 자신에 대해서 과거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 자신은 다윗의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아버지는 계시지 않고 자신이 아버지이고, 또 과거에는 유약한 외아들이었지만 어머니 교육으로 지금은 강건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유약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유약하다는 부드럽다, 연하다는 뜻인데 그 분위기는 부정적인 분위기입니다. 스스로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는 것을 지금 솔로몬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있는 사람만 해도 20명이 됩니다. 즉 솔로몬은 다윗의 외아들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 어머니 밧세바에게만 해도 아들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이 자신을 외아들이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유약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가장 영토가 넓었고 또 다른 나라들로부터 가장 조공을 많이 받은,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바로 솔로몬 왕 때였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솔로몬의 모습은 결코 유약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왕궁 간의 결혼은 전략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솔로몬의 힘이, 그 나라의 힘이 아주 강력해서 주변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방과 혼인하기를 원했고, 심지어 애국과 같은 강대국에서까지도 공주를 보내서 솔로몬의 부인이 되게 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창치하던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력하고 붕황한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지금 자신이 유약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군주들이나 거대한 제국의 왕들은 또 자신을 최대한 특별하게 묘사하고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자신이 신적인 존재의 힘을 부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자신의 유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은 참으로 유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자신의 유약함을 드러내는 그 이유는 바로 신앙의 위대함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연약했음에도, 자신이 그렇게 유약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아비의 훈계를 듣고 교육을 받으니 지금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또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솔로몬은 지금 지혜와 명철을 잊지 말고 어기지도 말고 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혜와 명철은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보호하면 지혜와 명철은 우리를 보호하고, 또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사랑하면 지혜와 명철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금 솔로몬은 지혜가 제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우리의 삶에서 최고의 가치라는 의미고, 또 지혜는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혜를 추구하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지혜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얻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이 우리 인생의 으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최고,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것을 찾고 구하고 획득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지혜와 명철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것을 구하며 그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또 그분의 가슴을 품고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여기고 우리 최상의 가치로 여기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가슴 깊이 품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지가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뛰놀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기만 한다면 그보다 더 낮아지고 천하게 보여도 상관없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체면과 위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높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누구보다 높은 자, 영예로운 자,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여기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바르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순천 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솔로몬이 젊은 이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하여 지혜와 명철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그 지혜와 명철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전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도리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험하고 악한 이 세상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새김으로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